오늘은 참 좋은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시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가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도 주님의 청량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단한 몸과 마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시원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네, 고만 고만 이제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때로는 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착착착 올라갈 때는 착착착착착 올라갈 때는 여러분 평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점에 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가다가 꼭대기 이뤄서 훅 하고 내려가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청룡열차, 우리 어르신들은 청룡열차라고 들으시고 아시는 거잖아요.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재미와 스릴로 느끼는 분도 있지만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한 번만 같이 타달라고 그래가지고 타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지도하고 그랬어요. 교육전사 때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요 놀이동산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는데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잘 살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요 장난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이제 되신 분들 뭐 50세, 6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무서워서 잘 안 타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선생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랑 저것 좀 한 번만 타주세요, 타주세요, 타주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타시는 거예요. 그럼 착착착, 저희 이제 구경하지 않습니까? 착착착 할 때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십니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하다가 딱 위에 올라갔을 때 훅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만 세워주세요. 누가 세워줘요? 일단 한번 내려가면 누구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세워달라고 그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요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만, 하나님 그만요, 그만. 이렇게 우리가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땐 기도 아닌 원망 아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그야말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은요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깊은 절망의 자리에 빠져버립니다. 그가 경험했던 절망의 자리 어디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깜깜한 물속이 뱃속.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깜깜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폐쇄공포증 환자분들 있죠? 그분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간에 덜커덕하고 고장나서 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와서 복구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예전에 제가 살았던 사택은 11층입니다. 무려 주공 아파트 11층인데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올 때 1층부터 11층까지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른 저는 제가 무슨 체력 단련을 하나? 어디 운동회를 나가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못 타요. 갇힌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인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살려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어려움, 소망의 끈이 하나도 없는 그곳.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절망의 그런 순간 가운데에 요나가 했던 행동과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요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요나가 있었던 곳을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망대해의 깊은 바다 밑, 그것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어요. 요나가 경험했던 이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고 고립된 상황이 있을까요?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만약에 요나의 자리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요나는 자신을 이곳에 밀어넣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게 고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핸드폰이 있어서 만약에 SNS에 해시태그를 올렸다고 생각할 때 그냥 발칙한 생각이죠. 아마도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요? 샵 고래 뱃속, 샵 인생 최악, 샵 이게 맞나? 샵 왜 나만 이래? 아마 이런 해시태그를 남기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늘에 삿대질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선택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쉽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망의 상황에 빠져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도 그렇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2장 2절에는 그럼 요나가 어떤 기도했나?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수올의 뱃속, 수올은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의 뱃속 같은 이 뱃속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고립된 공간, 지금 처한 지옥과 같이 캄캄하고 아득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심을 믿고 확신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시험 보러 갔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멀리 유학 가서 멀리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이민 간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영국에 간 사람도 있고 처처에 가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고립무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여기 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요나 이 신앙 고백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누구에게라도, 주님을 의지한 누구에게라도 큰 도전과 위안이 되고 올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적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 있어서 언제라도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언제 어디서나 막 터지죠. 막 터지죠. 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전화할 때 속이 터져요. 엘리베이터 딱 하시면 여보세요? 어떨 때는 이게 전파 방해를 받아서 이제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연결되고 교통되는 것이 너무 원하는 바죠. 친구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혼자 놀기의 도사들이에요.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핸드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저희 아이들이랑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시장기 있는데 맛있는 밥 딱 나오면 어떻게 숟가락 빨리 들고 빨리 먹고 싶잖아요. 저 보세요. 얼마나 빨리 달려들겠어요. 딱 달려들면 갑자기 저희 딸이 딱 잠깐 기다려. 그리고 제가 왜? 아빠 사진 한 장은 찍어 남겨야 되지 않겠어? 딱 찍습니다. 딱 찍어. 그럼 먹어도 돼. 잠깐 포즈 한번 취해봐 둘이. 오케이. 딱 찍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사진 올리는 거예요. 왜 사진 찍어서 올려요? 아이들한테 자랑하려고. 네, 누군지 보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식당에 가면 더 재밌어요. 애들이 혼자 밥 먹으러 오는 혼밥 쪽이 이제 창피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혼자, 아이들은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그 자녀들은요, 혼자 밥 먹는 거 창피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거 다 편해. 오히려 편해. 근데 문제는 혼자 먹기가 외롭잖아요. 1인상을 딱 받아놔요. 애들이 또 뭐 할까요?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에다 올려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모습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찍은 음식 사진을 올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댓글을 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시 웃기도 하고 막 보내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외롭고 싶지 않거든요. 외롭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지금 외로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연결될 수 없는 혼자의 고독감을 SNS를 통해 연결되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난 혼자 아니지. 근데 옆에서 제가 볼 땐 너는 혼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접속이 되세요. 하나님의 신호는요, 풀 LTE, 아니 5G 이상입니다. 안 터지는 곳이 없어요. 그것이 지하이든 산꼭대기든 지금 요나가 있었던 심해의 고레뱃속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아무도 내 아픔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리고 기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으라고 드리는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오늘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요나. 그런데 참 좋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자기의 일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다,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죠. 요나는 본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이 요나에게 정말 귀로 듣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뭐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너무 싫었거든요. 왜? 요나가 가야 할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왼수 중에 왼수예요. 왜요?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나라가 구원받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니누에 가는 거 거절해.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데 걔네들이 말 안 듣고 싫어, 우린 이대로 살 거야, 그리고 다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백이 하나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봐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감명을 받은 에세이가 있어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적었던 에세이인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1년에 365일 중에 362일 정도는 다 비행기 타고 있대요. 왜요? 세계 경영하려고. 세계 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늘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그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나도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이 돼야지. 사실은 지금 그 얘기하면 정말 맞아 죽을 얘기인데 큰 부채를 지고 대우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다고 보고 저도 진심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책을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라이벌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도 라이벌인데 그냥 싫어. 그냥 걔가 너무 싫어. 그런 애 있잖아요. 그냥 싫은 애. 지금이야 뭐 이제 연륜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많지만 애들 때는 그냥 싫은 거잖아요. 그냥 싫어요. 근데 걔가 나를 계속 유심히 보더니 어느 날 오더니 너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뭐야?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봐서 김호중 회장의 세계는 할 일은 많다야.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때? 감동이 돼? 어디 괜찮아? 좋은 책이야? 아니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제가 왜 그랬을까요? 빌려주기 싫어서.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빌려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책은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책 살 돈이 없어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빌려줬어요. 끝까지 안 빌려줬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이 아이한테 빌려줬는데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잘 읽고 나처럼 감동받아서 훌륭한 사람 될까 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될까 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될까 봐 안 줬어요. 지금은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싫으니까 이 친구가 잘 되는 것도 좋은 반응인 것도 싫은 거예요. 요나가 딱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심했겠죠. 아 내가 왜? 하나님 왜 내가요? 나 말고 다른 애 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야 돼. 그래서 한국까지 갔어요. 근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 빠꾸 다시스라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결국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해서 딱 여러분 아시죠? 제비 뽑았는데 요나 너다 그래서 물고기 던져가지고 그냥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입속에 탁 먹은 거 아니에요?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죄, 하나님과 정반대는 방향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나의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 목사로서 여러분 대부분 뭐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신앙하는 신앙의 계획들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거, 교회 안에서 이거밖에는 난 노터치. 만약 이거는 목사가 강요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해도 이건 하나님 선 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하나님 나 잘하고 있잖아. 네? 마치 이거는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아이한테 막 뭘 먹이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자꾸 나한테 먹이려고 그러면 나 차도에 뛰어들 거야 그러더래요.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어요? 그런 협박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 건들면 안 돼요. 거기만 순종할게요. 요나 어떻게 해요? 그것만 순종하니까 다른 거 불편하니까 도망간 거죠. 죄책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내가 선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결국 풍랑을 맞았고요.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요나는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불순종이 보게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선지자로서의 폼나는 인생, 자기가 생각하고 그린 인생만 있지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나를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아하,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서 끝난 게 아니라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요나의 잘못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셨듯 고난적 상황을 통해 우리를 때로 그렇게 다스리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계획한 대로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등 모든 문이 닫히고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너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이제 버릴 수 없니? 이제 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겹게 여러 가지 말로 나를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때가 우리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고난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교만, 내가 갖고 있는 고집, 내 방법을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는 아니네. 나는 고집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고집이 별로 없다고 자신하는 분은 고집이? 전 제 입으로 말 안 했어요. 요나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 지옥과 같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나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가 말해요. 내가 지금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거, 큰 물이 다 내 위에 있다. 나는 지금 심해 바다 밑에 있다.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돌아가지 않았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주님이 아니야, 너 이제 가망 없어. 너 이제 끝. 하나님께서 밀어낼지라도,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그러신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제가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게요. 네.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는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입 싹 닦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셔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산 주세요 해서 그 유산의 목 갖고 가서 여러분 그 먼 곳 타국에 가가지고 그거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먹을 것 떼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죽만 남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를 여러 품꾼 중 당신의 종 중에 한 사람 중에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대해도 좋으니 먹게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직도 아들이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빼주고 아들아 잘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는 잘 들으세요. 단순한 반성도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회개요. 회개는 좌회전 아닙니다. 직진도 아니고요, 유턴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컴컴한 마치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교만을 돌아봐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를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대요. 네. 여러분 집에서 물고기랑 대화 나누시는 분 혹시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물고기에게도 말하면 물고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토해냈어요.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구원이 당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장의 하나님, 즉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일하세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청에
뭐 하나 우리가 얻으려고 해도 뭐 서류에 누구의 도장에 할아버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지에 토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설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셔서 죽이려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로 원상복귀 주시려는 구원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망망대해 같이 깊은 바다 및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며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눈 감아주시고 봐주셨다면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말이죠. 하나님, 이건 내가 해드리고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없이 말이죠. 때로 우리의 고난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깊은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친절한 손이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우리 요나 기억해야 해요. 내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올 때 요나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사업에 어려운 순간들이 몰려올 때 요나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 자녀가 아픔과 고통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요나를 기억해야 해요.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요나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엎드려야 해요.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황을 맡기면 여러분, 어느 순간 고래 뱃속이 아닌 육지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어두운 고래 뱃속 같지는 않으십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속에 휩싸여 계십니까? 답도 안 보이고 길도 없고 기도도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가면 쓰고 괜찮다고 말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요나와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고집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설 때 캄캄한 고래배 속에 있는 요나에게 태양보다도 더 눈부신 구원의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당연히 내미십니다. 저는 옛날에 있었던 전래동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고난을 깊이 아시고 안다 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캄캄한 고래뱃속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비춰주실 광명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실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은혜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